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 7번을 대략적인 구조를 보았죠. 이 메시지 7번에서 중점이 되는 단어는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도 물론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 축복에 대해서도 다뤄지고 있지만 메시지 7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림이다. 누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 1번에 A, B, C, D번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환 혹은 전달이신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공급이 되신다. 공급이 되시고 교회 생활 전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순환을 묘사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내적 순환인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와 같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공급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 전체는 어디에 달려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너무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왜 중요한가? 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충분하게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D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분 자신을 매일매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를 봅니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각주를 보겠습니다. 여기 각주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다. 교회의 예표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와 강이신 그 영과 생명과 빛의 원천이신 아버지를 누린다. 여기서 누린다를 말하죠. 누린다. 다음에 이러한 누림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의 빛을 누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누리는 대로.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옵니다.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로 훈련 2권에서 1984년에 말씀하신 장로 훈련 2권에서도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로마 숫자 4번에서 민수기 말씀을 언급하시죠. 민수기 6장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9번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가장 마지막 메시지 59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이 축복을 틀림없이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갖는 것은 단지 축복, 즉 누림이 없는 축복일 뿐이다. 누림이 없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누림이 없는 축복일 뿐이다. 그러나 13장 14절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단지 축복일 뿐 아니라 신격의 삼일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림이 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시편 36편에서는 누린다, 누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라이프 스타디 59번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 라이프 스타디, 고린도 후서 라이프 스타디 가장 마지막 메시지 59번이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와 은혜이신 아들과 성령이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이신 아들 하나님과 성령이신 교통이신 성령 하나님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누림이신 삼위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는 13장 14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말했다면 이 삼일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신성한 삼일성을 말해 주신 건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교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4장 14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누림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그분으로부터 혹은 그분에 의해 받은 축복만이 아니다. 신약에 있는 참된 축복은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 축복은 삼중, 곧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축복이다. 은혜이신 사랑과 과정이신 은혜와 전달이신 교통으로 삼위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과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온종일 삼위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약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격의 삼일성에 대한 거룩한 계시는 신학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보낸 사도의 축복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이런 단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에 머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민들에게 보낸 사도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때 아멘.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 단지 신학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영원한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메시지 6번을 조금 더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6번입니다. 지난 메시지 요한의 사역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보았는데 로마 숫자 1번이 있고 1번 요한서 1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글의 주제는 온 우주의 실제와 중심과 내용이다. 이 주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시어 그들 모두를 신성하게 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영원 충만하고도 영원토록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실제와 중심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로마 숫자 1번이 있었고 로마 숫자 2번이 있었죠. 요한의 글들은 신성한 삶성이 그분 자신을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밝혀준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로마 숫자 2번에서 아침 부흥책 이 6주째 2일자 끝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에서 1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수박 전체이시다. 그분은 또한 조각으로 잘리신 아들이실 뿐 아니라 짓눌려 주스가 되신 그 영이시다. 큰 수박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이 분배의 단계들이다. 이 수박은 분배될 뿐 아니라 반드시 소화되고 동화되고 사람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요소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었는데 여기 AI를 사용해서 챗GPT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도 우리가 한번 그려보았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계십니다. 아멘. 수박 전체가 아버지인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조각으로 잘리시고 짓눌려 주스가 됐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죠. 아멘. 여기에 그래서 이제 주스가 유리잔에 들어있는 수박 주스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되실 준비가 갖춰진 거죠. 완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쳐 완결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 완결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동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하심을 마셔야 합니다. 누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신성한 요소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동화하고 우리 가운데 조성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요소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 삼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거죠. 아멘. 누릴 때, 그분을 우리의 사랑으로 누릴 때, 그분을 우리의 은혜로 누릴 때, 그분을 우리의 교통으로 누릴 때, 아멘. 계속해서 누릴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그럴 때 소화되고 동화되고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메시지 6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메시지
로마 숫자 1번이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림으로써 삼일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그분을 누릴 때, 아멘.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2번, 3번, 4, 5, 6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기 전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준비해 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삼위이라는 13장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신성한 삼일성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완전히 누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한다. 우리가 더 많이 이 안에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 많이 지켜질수록,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수록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참여하는 일을 완전히 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 그 다음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달이자 교제이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은혜는 흘러나온 사랑으로서 아들 그리스도이며, 교통은 은혜이신 아들의 어떠하심과 사랑이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전달하는 성령의 전달이다. 성령은 우리 존재 안으로 신성한 풍성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 전달이 바로 교통이다. 오늘날 신성한 삼일성은 우리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운행하실수록, 아멘, 우리가 신성한 순환을, 신성한 생명의 순환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축복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미리 정하심,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말해줌. 두 번째, 아들의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말해줌. 세 번째, 그 영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심,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의 적용을 말해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